오늘 그 기쁨과 감사의 성탄절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이유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정성은 내가 알아야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진정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독교의 명절로서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는 BC, AD로 나뉘어지죠.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말하는 연도 표시입니다. 그리고 AD라고는 이 라틴은 아노 도민이라고는 이 라틴에서 A.D로 만들었습니다. 약자로. 이건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이게 그리스도 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해를 지칭해서 이렇게 AD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전과 전후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일부 학계에서는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기독교의 색채를, 즉 그리스도가 가운데가 있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중립화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C2로 표기를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멘 이어, 이 카멘 이어라고 약자를 이시로 했는데 공통시대다. 예수님이 없는 거죠.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줄 수 없어요. 그 세계 역사는 BC AD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이 BC 한 4, 5년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세상의 호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 길이었지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자 로마 황제로부터의 명령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들었죠. 바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예언의 하나님의 성취였지요.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곳 베들레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죠.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누우시게 됐습니다. 그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신이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그걸 줄여서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임말로 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겠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제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먼 곳 동방에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몇 달을 걸려서 여기를 오게 된 것이다. 어디서 났느냐? 이 말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로마에서.
안친 분봉왕이에요. 속국왕이니까. 그러니까 별 인기도 없어요. 자신의 위치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저마저 왕이 또 하나 생겼다니까 이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릴까봐 두렵죠. 겁나지요. 백성들은 왕이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나온단 말인가? 이게 뭐 도대체 어디 된 거야? 시끄럽지 않을 수 없죠. 오늘날 우리가 저희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또 하나 있다고 보세요. 시끄럽죠.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아닌데도 여전히 시끄러워요. 그러니 진짜 대통령이 왕이 둘이 있다고 하니까 난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엄청난 소동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이제 헤롯을 떠납니다. 다시 별을 따라 가기 시작했지요. 그 별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멈춘 곳은 바로 악이 있는 곳 위에 멈췄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앞에서 별은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말할 수 없이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급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박사들은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박사들에게 너희는 헤로데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헤로데에게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갔더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가 통합해서 연대적으로 맞추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굴까요? 왜 호정령을 그렇게 전국에 이랬을까요? 이 로마 황제는요, 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모든 로마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평화도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왜냐, 로마 그때는 대강국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마무시한 강국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 호적정리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당시에 우리가 성경 구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리아 총독 구려는 누굴까요? 역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인구 조사와 세금 징수를 하라고 실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저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누굴까요? 분봉왕입니다. 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잘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절하겠다, 경배하겠다. 진짜일까요? 헤롯의 본심 무엇일까요? 그렇죠. 경배라고 하는 건 위선이고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했던 계획입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나냐면 16절을 보면 전국에 2살 아래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더라 했습니다. 2살 아래 다 죽이는 거죠. 여기들 남자 사내아이는. 그게 헤롯의 본심이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일까요? 떡. 우리말은 떡이고 유럽에서는 빵, 베이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장소지요. 자, 여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빵이라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트인데 베들레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요즘 말하자면 음식 장소, 식당, 빵집, 베이커리 이런 뜻이에요. 빵집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명칭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마구잡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천문학에 깊은 조예가 있던 그런 페르시아나 바벨론인데, 고고학자들은 거의 바벨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데는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려서 온 걸음이라고 하지요. 물론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 예물이 세 가지라서 세 명으로 우리가 그냥 추상을 할 뿐이고, 사실은 12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 나라 여행이기 때문에 수행운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정확한 기사가 없으니까 그처럼 추상을 해가지고 세 명이다. 세 명이 그리 먼 거리는 올 수가 없대요. 어쨌든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박사들이 맞습니다. 예물은 세 개가 맞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별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살던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같이 큰 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큰 별이 없는데, 그 큰 별도 낮에도 떠 있고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별이 컸으면 낮에도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는데 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또 박사들이 비록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신의 계시로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우와, 이건 엄청나면은 이 땅에 엄청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신의 계시다. 이건 별이 움직이면 우리가 가라는 거다. 이 계시를 믿은 거지요. 우리 지금 계시하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보고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믿음과 말씀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서는 안 돼요. 다르면 안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들도 당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신기한 계시를 믿고 아기 예수님, 위대한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분을,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 몇 달을 걸려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목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그 땅에서 낮은 신분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고 심지어는 멸시의 대상이었죠. 우리나라로 많이 맨날 과거에 조선시대에 상반시대에 그 고기 잡아서 한 사람 백정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결혼도 잘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처럼 굉장히 하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군 천사에 노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았던 직분을 가진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잘 아다시피 말이 자는 마구간이에요. 말밥통.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짐승이 머무는 곳에, 짐승이 사는 곳에 그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구리뇨, 헤롯 분봉왕, 동방 박사들, 목자, 마구간,
이 모든 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박사들은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데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겠습니다. 황금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물론 당시에 최후의 귀한 예물이죠. 그리고 이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다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인데, 의미적으로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드렸던, 인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물론 사람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거 신의 계시로 이거 위대한 왕이 반드시 태어나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시다, 상징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요,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의 제물,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걸 상징하는 의미가 유향이고요, 몰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그렇습니다. 죄 없는 몸, 즉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낳았던 그 바로 잉태를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우리는 성령의 잉태를 말하죠.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게 몰약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더불어 고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몰약은 쓰다고죠. 십자가상에서 그 마취제로 빨게 했던 것이 바로 몰약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고난의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이죠. 이 또한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당시에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던 거지요. 왜 박사들은 이처럼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것도 어린 아기께 말입니다. 자신이 본 큰 별과 움직임에 대한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 즉 당시에는 신의 계시로 믿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의 믿음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알도 아니고 만왕의 왕도 아니고 우리 구원자도 아닌데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그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좋아서 기쁘고 선물 나누고 노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친구 즐기고 연인끼리 사랑하고 즐기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 본질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나심을 감사해서 예배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미사라는 말입니다. 제사, 예배를 말하죠. 우리가 두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전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축복이다. 즉 구원의 성취를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바로 구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지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초림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이로써 다시 오실 재림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약에서 이룬 성경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널 데리러 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 이루어졌으면 믿지 못하지만 이미 그분이 오셨고 이루셨고 이제 계시록에 오실 날만 남은 거죠. 우리는 그걸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까닭이 평화의 축복이요, 구원자요,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인도하실,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길을 잃습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죄와 악함에 헤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들, 이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삶의 인도자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그리스도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목자를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휴대폰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전문 기기를 통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잘 갔어요. 아는 길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묻고.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할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가다 먹통되면 어디로 가지? 아는 길은 가겠는데 모르는 길은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잃어서, 방향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갈 수는 있으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과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언대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로 오셨으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낮고 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 부유층, 저 궁궐이나 별 5개짜리 호텔로 오셨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막 그 목사님들도 막 화려하게 막 입고 막 수행원들 따르고 뭐 옆에 가서 아는 척을 못 하고 있어, 아는 척을.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제가 나 이렇게 먹었어도 뭔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막 궁궐에서 태어나고 어리번쩍한 막 5개, 별 5개 5성급 호텔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냐고. 예? 우리 같은 사람 쳐다나 보겠어요?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세상에 짐승이 먹고 자는 하루고 마구간, 그리고 말밥통에 누이신 예수님, 가장 소식을 먼저 듣는 목자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신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땅이 아니고 몇 천리 먼 길에서 온 그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2가지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기쁜 것을 그래도 우리는 2가지로는 표현합니다. 먼저 경배와 찬송입니다. 경배와 찬송.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박사들이 엎드려 이게 경배했습니다. 이 2가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요, 우리 마음속에 우러난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있게 경배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서, 뵈러 가서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또 찬송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군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바로 평화, 그 평화를 입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송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송을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브라보!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참 좋은 말인데 술 먹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나쁜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언밸런스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하고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참된 예배와 찬송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그것이 경배지요. 두 번째로는 감사 예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황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당시 세 가지 예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고 했지요. 박사들은요, 자그마치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다른 나라 아기 왕을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곳에서 알까다 지금 바벨론, 아라비아, 거기가 어디라고 그 옛날에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왕을 뭐하러 경배하러 하겠어요? 그건 신이라는 거죠. 신의 계시. 이건 분명히 신의 아들이다. 만왕의 위대한 왕이 탄생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 예물은 자신의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예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아기께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던 그 박사들의 믿음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나심을 왕으로 믿고 예물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단순히 감사헌금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으로 예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해야 됩니다. 왜냐? 목자들도 가서 외쳤거든요. 전했거든요. 우리가 설건 우리 구주 나셨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배와 찬송과 감사의 예물이 기쁨과 감사의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평안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